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 성경이 구원의 책이면서 인간 삶의 지혜를 제공해주는 또 책임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도 제법 조목조목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가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울의 지적을 자꾸 이렇게 받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편지를 쓴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도 오늘날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 막 그 내용을 읽었지만 예수 믿는 한쪽이 믿지 않는 한쪽과 결혼하게 됐을 경우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었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는 당부가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 버리지 마라. 신앙 없다는 것 때문에 버리지 말라. 그런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이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렇다면 결혼은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는 그런 제도죠. 직장에서의 동료나 친구들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그런 경계선을 말씀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더욱이 부부라면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 후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바죠. 그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믿는 자와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런 말씀을 부부가 결혼할 대상에 당연히 따른다면 어떤 결혼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상대 배우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 이 7장의 이 말씀은 애당초 신자와 불신자로 만나 결혼한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부 중에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애당초 결혼 전부터 그랬을 부부가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남편은 안 믿고 부인은 믿고 이런다고 할 때 그들이 결혼 전부터 그런 상태였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결혼 전에는 둘 다 불신자였는데 먼저 부인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중간에 믿기 시작한 부부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두 부부 중에 한 명은 믿는 자가 된 거고 한 명은 안 믿는 자로 남게 된 사례예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결혼할 때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쪽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앙이 없어졌다면 그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부부 중에 한 명은 신자, 한 명은 불신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애당초 처음부터 부인이 크리스찬이었고 처음부터 남편은 불신자였고 그 케이스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이 믿다가 안 믿어지는 경우도 또 둘 다 안 믿었는데 한쪽이 믿게 된 경우도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불신자였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신앙관의 차이가 그때부터 발생하잖아요. 그렇지만 서로를 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중요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솔직히 믿는 집안조차도 새 식구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신앙이 절대적이지 않는 기독교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새 식구 들여오는 데 있어서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 기독교 집안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상대 집안이 괜찮고 또 본인 직업 괜찮고 본인 성품 괜찮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정도면 됐어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믿는 배우자 쪽에서 신앙관이 단호하지 못했거나 확고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또 오늘 말씀은 헤어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이미 결혼을 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주 고귀한 이유예요. 굉장히 고귀한 이유입니다. 14절이 답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중에서 대체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집안에서는 아내 쪽이 더 많이 예수님 믿고 남편 쪽이 불신자인 경우를 흔하게 보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은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부인이 불신자인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니면 타종교인이거나 이름을 언급해도 뭐 상관없겠는데 코미디언 중에 지금 이제 원로죠. 이용식 코미디언 중에 뚱뚱하신 그 이용식 씨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근데 한 80년대인가 결혼했을 때 배우자는 불자였어요. 불교 신자. 결혼하고 나서 이용식이 믿는 기독교로 그 부인도 개종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이용식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있었죠. 본인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 어머니는 사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모자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걸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용식 씨가 말한 바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부 중에 한쪽만 예수 믿다가 그 믿는 배우자 쪽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한쪽 배우자가 구원을 얻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딱 그런 가정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이에요. 구약성경 율법서의 모세오경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를 오늘날식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라. 아무런 상관없이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 가치관이나 풍습 또 이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르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결혼으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를 그런 쪽으로 넓게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라는 병으로 앓고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나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셨다면
그 여인의 자기 옷을 만지시는 행동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글자 그대로 지키셨다면 어디 부정한 여인이 감히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또는 단호하게 꾸지람을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도, 부정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도 예수님이 절대 꾸지람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표현인데 병에 걸린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병에 걸린 상태, 그 병이 아직 낫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병에 걸린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병이 없는 예수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 자기도 병에서 나음을 받는, 자기도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타깝게 기독교인이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어떤 모습만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애당초.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었다가 뭔가 이제 마음에 상심을 얻거나 실망을 하거나 또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떠나서 다른 종교를 갖거나 아니면 아예 무신론자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결단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 있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로 살거나 하던 사람이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예수님께로 와서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거는 성경으로 볼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있거나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쪽의 배우자가 신앙 중심이 확고해야 된다는 것, 이게 또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믿는 사람 쪽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돼요. 확고부동해야 그렇게 안 믿는 쪽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암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도 그 사람과 관계된 믿는 사람이 신앙이 삐걱거리면 그런 인도하심이 불투명할 수 있죠. 여기 말씀에서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되나니라는 뜻은 믿는 쪽 배우자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믿는 쪽의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확고해야. 사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그나마 그 신자 쪽도 불신자 배우자를 전도하기는커녕 믿던 자기조차도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 있죠. 안타깝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믿는 자의 믿음 또한 확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여지도 남깁니다. 그 7장 15절에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제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남기는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별하기를 원한다면 나 더 당신과 살기 힘들다. 당신 자꾸 이렇게 예수 믿자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데 나 숨막혀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결별하기를 원한다면 결별하게 해줘라 라는 말이에요.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은요, 부부관계나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부닥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쪽과 하나님을 안 믿는 쪽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자가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까 이용식 씨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연예인 중에서는요, 부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전부 불자인 그런 연예인도 있죠. 여자 배우 중에서 자기만 크리스찬인 경우, 남들이 보기에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 크리스찬 아내가 남편과 시댁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런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연로한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담하는 그런 방송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며느리는 기독교라서 우리 집 식구들처럼 절에 가지는 않지만 명절이나 기일 때마다 제사상을 정성껏 차려준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교회 다니는 그 며느리한테 아무 말 안 한다고. 너무나 우리 시댁을 잘 섬겨주고 명절 때마다 잘해줘서 그 며느리 혼자 교회 다녀도 우리가 아무 말 안 한다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 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화평한 모습 같지만 그 그리스도인 당사자는 어쩌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는 거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담겨 있어요. 이게 반전의 반전인지 모르겠지만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식구들은 이 화평이라는 걸 명분으로 자기 집안의 우상숭배적인 행사에도 그냥 말없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종종 있죠. 화평을 명분으로 이거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믿지 않은 식구들과 싸우게 되는데 싸우게 되면 전도가 막히지 않겠는가. 동참을 해야지 하면서 화평을 명분으로 우상숭배적인 행위에 그냥 동참을 해요.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은 믿는 배우자는 교회도 잘 다니되 불신 배우자의 생활 풍습도 거절하지 말고 잘 따라라. 신앙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괜히 싸우지 마라. 그런 의미의 화평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 이미 윗절에서 봤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 버리지 마라. 상대방 안 믿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런 의미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능성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의 영혼 구원, 그 믿지 않는 배우자, 그 믿지 않는 식구의 영혼 구원은 언제든지 그가 죽기 전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식구 쪽에서는 그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꺼뜨리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의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아울러 예수 믿는 나 자신의 믿음이 확고해야 됨을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의 구원은 불투명이 될 수 있죠. 내가 확고해야 또 성령께서도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늘 매진하는 일,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례를 늘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의 색깔로 살아가는 일, 이런 신앙생활이 확고하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확고할 때 나와 연결된 가족이나 지인들을 우리는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렇게 아직 믿지 않은 식구들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마침내 인도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가정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또 가정 중에는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믿는 식구들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또 집안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당부하는 것이 믿지 않는 식구라 해서 버리지 말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믿지 않는 또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또 우리의 모든 관련된 일가족 중에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접촉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내 믿음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